할렐루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021년도 3월 14일 사순절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권능으로 통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품이 그리워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의 동산을 훼손하며 지배하려 했습니다. 주님, 사람의 오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죄를 회개하며 새롭게 새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과 파괴의 땅에 빛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를 흘러넘치는 세상을 위해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금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주 찬양. 성시교독은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 17절에서 22절입니다. 교대로 봉독하고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기에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대지는 창조의 섭리 속에서 메마른 가지에는 물이 오르고 꽃망울에는 꽃을 맺으며 생명의 신비와 기적을 보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하며 절제와 금식을 통하여 옛 삶에서 돌이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절히 바라는 사순절의 순례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구태의연한 말들이 쏟아지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담을 헐고 길을 내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창조의 말씀으로 변화의 바람이 일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어진 삶에서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 늘 형통함이 넘치게 하시며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에는 풍성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들에게 돌봄과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계명에 충성을 다하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부르심 받은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 기도회에 잘 참여하셔서 신앙 성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믿음의 글 공모전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팬데믹과 나의 믿음입니다. 분야는 간증과 시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18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베델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쉘터에 계신 75명분의 식사를 준비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인식 집사님, 김창숙 집사님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기억하며 보다 경건하고 절제되며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항상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넷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충실히 절제와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맑아지고 깊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 남은 사순절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장대에 노뱀이 매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하여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을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서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어 목말라 죽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삶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겨웠는가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광야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존재, 즉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절망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소망으로 인내하기보다는 손쉬운 절망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절망과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약자들과 여인들, 어린아이들까지 수백만 명에 이르는 큰 무리가 가나안 막바지에서 지름길을 놓고 우회한다는 것은 크게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로 인해서 모두 다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1장은 이제 시간이 흘러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연단의 시간도 수십 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수십 년 믿는 믿음으로 제자 훈련도 받고 리더 훈련도 받으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 받아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느 날 우리 신앙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서 깜짝 놀란 적은 없습니까? 저도 저의 개인적인 한계와 부족함을 볼 때 제 신앙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도 그랬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았지만 그들의 신앙의 수준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랜 여정 끝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위 왕의 대로 앞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에돔 왕에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간청합니다. 에돔은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었고 이스라엘과는 형제와 다름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선처를 바라며 왕의 길로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갈 때 절대로 그 형제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겠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혹시 에돔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그 길을 지나갈 것이며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모세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뿐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제 그 왕의 대로로 갈 수 없기에 우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성숙한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대가가 고난일 때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고난을 달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선한 일을 행한 대가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더욱 실망하게 됩니다. 안전한 길, 지름길, 왕의 대로를 눈앞에 두고 먼 길을 돌아간다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었고 또 그 길은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양식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상하였습니다. 낙심하면 소망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실망에서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망이 자신을 향하면 학대가 되고 타인을 향하면 비난과 미움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이런 말과 원망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내심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며 원망하며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정녕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아침마다 거둘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지만 그만 그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 무가치한 음식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자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음식은 하찮은 음식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불신앙의 늪으로 깊이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대류를 왜 허락해 주시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맹독을 지닌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망과 그 불평하고 거역한다고 해서 응징하기 위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토록 잔인하고 또 무서운 분일까요? 혹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가 인도하는 것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다가 불뱀에 물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민수기 기자는 지금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사건을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만날 때 깊이 생각하며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단정짓고 하나님의 징벌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양한 생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사건을,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우리의 방만했던 삶을 회개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그 고난이 끝나길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불뱀의 사건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불뱀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죄 때문이라고 스스로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불뱀을 물리쳐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원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원망하기보다는 여러분, 그런 자리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지분들과 함께 많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함께 중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합니다. 모세의 중보의 기도,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8절과 9절 속에 나오는 쳐다보다라는 이 동사는 열심히 바라보다, 골똘히 바라보다, 존중하며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놋뱀 자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죽어가던 생명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뱀 스스로가 무슨 치료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노뱀은 깊은 절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 가운데 죽어가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표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는 예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편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볼 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뱀의 사건, 그리고 그 노뱀이 높이 들려질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절망하며 원망과 불평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광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민사회를 어떤 사람은 전쟁터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야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의 형실이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쉽게 절망하고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란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과 무기력함, 그리고 절망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순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옥은 다른 곳 아닙니다.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새 찬송가 438장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리고 마지막 후렴구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 천국, 내일의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난의 학교는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을 빨리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을 잘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역설적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그리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가장 뜨겁게 주님을 찾으며 기도했을까? 내가 언제 가장 뜨겁게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 있으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9절과 71절에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기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오히려 광야의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시며 구원의 반석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의 대리자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보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지만 또한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을 저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타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가다가 실망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탓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절망의 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신앙은 바로 원망과 탄식, 불평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나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교만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존재가 되기 싫다라는 원망, 탄식, 체념, 절망 같은 것으로도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는 그 죄된 모습에서 벗어나 소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 원망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높이 쳐들었을 때 그것을 쳐다본 사람이 산 것처럼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유혹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ገብ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이 무슨 호강에 겨워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주님을 바라보자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휘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을 Fix your thoughts on Jesus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consider로 표현되어 있고 또 fully observe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주의 깊게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힘겨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관찰해 보면, 주님이 달려가신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바라보고 관찰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구원 얻은 이들을 가리켜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만드신 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형의 틀이었던 십자가가 구원의 예표가 된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노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처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원망과 불평,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삶이 힘겹고 그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죽음의 자리에 그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인내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세상 도전과 원망, 불평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얻어서 내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생명과 평화를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하오니 생명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이웃들을 살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과 같은 백성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꼼꼼한 상한 영이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 쓰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쓰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복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절망과 원망의 죽음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